여러분,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돌, 에셀은 도왔다,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이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벤에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걸 기념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제 기념비적인 역사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정말 호기롭게 블레셋과 싸움을 걸어서 했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때 20년 전에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의 표현이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법궤 부적이라. 법궤 부적.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하다가 법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법궤만을 쫓다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대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한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 이걸 뒤집어 보면요, 우리 그 도우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은 적이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대승을 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사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도우시고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사모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사모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만 보시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 사람의 사모함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것, 추구하다, 간절히 찾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찾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알기를 원해가지고 이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육체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갈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회가 들어오고 20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사모하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서야 그들이, 온 백성들이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꿈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혹시 꿈이라도 이런 얘기가, 주님께서 이런 얘기 나오면 당장 눈 뜨고 복권 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과연 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을 떴다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거스틴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나 성공이나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면서 구하는 것, 이런 거 말고 진실로 내가 주님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걱정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식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가지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올라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자기 영혼이 주의 공전을 사모하고 그의 육체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궁정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올라오는 이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요. 시편 3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석방될 날을 고대하듯이, 군인이 군복무하다가 제대하는 그날을 고대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맹신하거나 사모하거나 이러면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헛된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선하고 좋은 목자가 아니라 올바른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올바른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을 갖기 시작하였고, 올바른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바로 올바른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할 뿐이지만,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있고 사랑함도 간절해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불의한 길이었어요. 잘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요즘은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없다면 훗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사모해야 할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고, 또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며, 올바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줄 만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목자를 만날 때 그 양들은 헤매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정말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왔고,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저들에게 따끔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너희 중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모시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아주 따끔하게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바른 목자를 만나면서부터 그들은 더러운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거기서 종일 금식하도록 하며 그 가운데 회개하며 그들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라라고 그렇게 모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은요, 미스바의 모임으로 곧 닥칠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와 상관없이 이 지도자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과 노역으로 인하여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모세를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80년의 시간들을 또 기다리게 하셨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넓은 길, 지름길로 가면 될 것인데 글로 가지 아니하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홍해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겉으로 보길 때는 그 가는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막힌 길이요 고생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홍해 길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광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좀 넓은 길, 쉬운 길, 험하지 않은 길을 가고 싶지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때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곧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외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사무엘을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그 12제자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생겨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또 교회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의 그 공백을 사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위에 함께 하시사 이 사도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27권의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확정되면서부터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되어졌고, 더 이상 사도들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가르칠 만한 목양자를 세우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직분이 장로요, 감독자요, 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목양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목양자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모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양자로 믿고 협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또 맡겨진 양떼를 잘 목양할 수 있는 선하고 바른 목회자를 만나 함께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미스바에 모이라 하여서 모였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믿고 따르는 것,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의 종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뜻을 쫓아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가 단번에 쳐버리면 이 나라를 우리가 삼키며 우리가 지배하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다르게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싸운다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힘을 믿고 스스로 싸움을 걸다가 패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20년 만에 일어난 대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면 이때로부터 과거에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르쳐도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지런히 말하고 부지런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거나 또는 내가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양은 갖추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합니까? 구약에서 율법 안에서 너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있어야 할 일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할지어라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니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 굴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곳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도 순종이 없으면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일터이든지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라 안에 살아갈 때도 순종은 필수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이 복종이라는 말에 매우 민감합니다. 복종이라는 말. 아내는 자신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그래서 이 남편들은 이 말씀 가지고 아내로부터 복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요, 강요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사랑을 안다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배하는 이런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요, 우리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셨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도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 이 내용은 제가 사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남의 남자 앞에 가서 발치에 누우라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보아스가 이 롯을 위하여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따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대를 걸쳐서 선지자를 보내며 종들을 보내었지만 너희들은 저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때리고 핍박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내면 너희가 따르겠거니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리라. 이 세상의 권력과 또 부에 자신들이 마음을 쓰면서 이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목자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 이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순종이 뭡니까?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자가 이제 풀을 뜯어가다가 목자가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가 풀을 뜯다가 우리에 있는 양에게 이제 풀을 이렇게 먹였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여기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니 양들을 좀 풀어서 자유롭게 풀을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그 우리에 있는 양을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이 사람이 물었어요. 이 양은 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목자는 말하기를 제가 이 양의 다리를 일부러 꺾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자가 자기 양의 다리를 꺾을 수 있는가 했더니 목자가 말합니다. 이 이유는 양이 자주 자기 맘대로 달아나고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까이 가면 자꾸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서 자기가 양의 다리를 꺾었고, 내가 풀을 뜯어다가 이 양을 내 품에 안으면서 이 양은 목자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았을 때 풀어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이게 누군가의 예화를 나왔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하면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가 자기 양의 다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말을 듣지 않는 어린 양에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 다리에다가 단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자기 양의 다리를 꺾을 목자는 없을 것이나, 그러나 천방지축이고 자꾸만 길을 이탈하는 양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목자는 양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양이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막 달려갈 때나 또 저 앞에 늑대가 있는 줄 모르고 달려갈 때 외친다는 거죠. 고함친다라는 겁니다. 채찍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천방지축으로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며 주의 말씀과 건의 앞에 순종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